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것은 실상은 실제의 영인, 실상의 영이신 성령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이 오셔야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서 유대인들과 온 세상에 태어나면서 장님인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거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장님이라니 죽었다니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죠.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는 실제잖아요. 실상, 실제의 영이 오시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실제의 영이 알려주시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께서 길 가시면서 장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이 사람 장님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님이나 불치병은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해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참 우리가 조심히 말해야 됩니다. 저 사람 저주받아서 저 부모가 저러니까 저런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합니다. 4절에 예수는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일하실 때가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일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에 붙이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과 섞어서 그 장님의 눈에 붙였습니다. 7절에 예수는 그 장님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고 그리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침은 거룩한 신성입니다. 예수의 내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흙은 저주받은 인생을 상징합니다. 죄 많은 인생에 예수가 함께하면 어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의 신성이 흙 같은 인생에 덧입혀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8절과 10절에 사람들은 장님이 눈 뜨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거지 장님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뜬 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거지 장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그는 간증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 그 말대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컴컴하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러나 그때 주님께 나가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눈이 밝아지고 길이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종이 되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그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장님이 나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택한 백성이지만 아직 예수를 잘 모릅니다. 우리도 택한 백성이지만 예수를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은 전에 장님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15절에 바리새인들은 너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물었다. 그는 대답하길 그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바리새인들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팀은 안식일을 범하였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고 한 팀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서로 논쟁하였습니다. 17절에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는 선지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장님입니다. 예수를 창조의 주님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 택한 백성에게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택한 백성도 처음에는 예수가 주님인 것을 모릅니다. 11절에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만 합니다. 17절에 예수를 선지자라고 압니다. 36절 38절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렴풋이 알지만 조금 더 전진대에서 알게 되고 나중에는 나의 주인님이라고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를 확실하게 아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복음도 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수는 우주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는 만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진리가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될 때 참 자유와 안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속입니다. 네 인생이니 너를 위해 살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를 알려주실 분은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주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너의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늘 나를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아실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은 그러고 마귀는 그렇지만 성령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주를 위해 살 때 너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장님으로 태어나고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부터 19절에 유대인들은 그 장님이 눈을 뜬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님의 부모에게 너희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고 또 질문을 합니다. 20절 21절에 장님의 부모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장님으로 태어난 우리 아들은 맞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눈을 떴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22절 23절에 그 장님의 부모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누구든 예수 믿으면 출교당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지역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왕따 당하는 건 당연하고요.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유대인들 무섭잖아요. 그들이 살던 지역에서 추방될 수도 있고요. 유대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지금 모슬림이나 유대교 봐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입니다. 그 장님의 부모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했다는 거 알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건 장님의 부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겁니다. 24절에 바리새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는 죄인이니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5절에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26절 바리새인들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단 말이냐. 27절에 나는 이미 말을 했는데 왜 다시 들으려고 하느냐.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되려느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28절 바리새인들은 화를 내고 욕을 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29절에 그들은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그러나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모른다. 모세를 믿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겁니다. 30절에 전에 장님이었던 자가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너희들이 내 눈을 뜨게 한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고? 그렇죠. 다 눈 떠 있다고 그러면서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31절에 전에 장님이었던 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나 주의 뜻을 따른 자의 말은 들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32절에 전에 장님이었던 자는 말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눈을 뜬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다.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 장님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모든 인류가 장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처음부터 막 눈을 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처음에 애들이 눈 떠도 못 보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너희 장님이야. 육신의 눈은 진짜 눈이 아니야. 그런 말이거든요. 장님의 눈을 뜨게 한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서 육적인 눈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점진적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도 점진적으로 보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영적인 세상이 점진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영적인 세계가 더 보여주고 영적인 어떤 깊이 있는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하늘의 것, 땅의 것, 진리와 비진리, 일시적인 것, 영원한 것, 마귀의 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애들은 아무것도 구별을 못하죠. 그러나 눈이 밝아지면서 의식이 생기면서 구별하기 시작하죠. 어린애들은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커가면서 아는 것처럼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요. 성령이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와 복음에 관해서도 점진적으로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수록 자유로워지며 안식하게 되며 영감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뜨게 되면 예수를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알아갈수록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예수를 알아갈수록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집니다.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전에 장님이었던 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런 데가 어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전에 장님이었던 자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전할 때 반대를 당하고 쫓겨날 것입니다. 모든 정교와 율법주의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예수와 그의 증인들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놀라고 두려워하지 필요가 없어요. 원래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당당해지고요. 용감해지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35절에 전에 장님이었던 자가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예수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36절에 전에 장님이었던 자가 대답했어요.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는 택한 백성의 눈이 밝아진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 때문에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직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우리도 잘 모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진리를 다 안다는 자는 위험한 사람이며 섰다 하는 사람은 바로 넘어집니다. 늘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를 알아가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건 아주 지극한 적은 부분들이에요. 그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요. 아주 교만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복음을 알면 아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37절에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너가 전에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만유의 주인이심을 전에 장님이었던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38절에 전에 장님이었던 자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 절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다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가 참된 주인임을 경배하고 안식하게 됩니다. 세상은 사단의 종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말할 때마다 반대와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판하러 왔다.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된다. 보지 못한 자는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걸 이미 심판받은 상태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40절에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의 말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그들은 말하였다. 41절에 예수께 대답하였다. 너희가 맹인이라고 하면 죄가 없어진다. 그러나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죠. 1년 전에 영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코로나에 걸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1분 후에 일도 모릅니다. 우리는 장담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주 예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과 정죄하지 말고 장담도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만 만유의 주인이라는 것만 장담하십시오. 판단과 정죄하는 사람들은 본다고 합니다. 보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겠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맞지 않단 말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장님인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주의 가르쳐 주심을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주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예수는 주시라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를 만유의 주인이라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오직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거예요. 핍박이 있죠. 너희들만 잘났냐? 그렇게 말하고.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라고 그러고 그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천국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숨 쉬는 날까지 주를 자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